네, 오늘은 어린 양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본 인류 구원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영원한 하늘의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형리의 전도책자에 보면 맨 먼저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라는 그러한 말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이 교회와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보통 계획이 아니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너무나 분주한 삶을 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그 천상에서 벌어지는 장면을 보고 듣고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이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 하늘의 이 중심에 이 보좌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뭔가가 들려져 있어요. 자, 오늘 1절 보세요. 1절 보시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루마리는 뭐냐? 바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기록된 책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진 이 두루마리의 인봉이 떨어지고 바로 그 내용이 이제 이 두루마리가 펼쳐질 때 바로 우리 인간들이 이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인봉이 떼어지지 않고 이 두루마리 책이 펼쳐지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요한이 또 큰 힘 있는 천사의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2절 보시면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러면 이 책은 이게 아무나 이게 펼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루마리 책을 펼칠 수 있는 분은 어떤 자격,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죄가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죄가 있거나 어떤 죄성이 있으면 이 인봉을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앞장인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보면요, 바로 하늘의 그 보좌의 장면을 또한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라고 이제 요한이 본 거예요.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이것은 아무 점이나 흠이 없는 아주 깨끗한 유리 같은 그런 바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려면 바로 이 유리바다를 이제 통과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유리바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통과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점이나 흠도 없는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인간들은 다 죄가 있잖아요. 그렇죠? 죄 없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보좌 앞에 이 바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다를 어떻게 건너냐는 겁니다. 이 작은 강이라든지 시내 같으면 우리가 건널 수 있지만 근데 이 바다는 사람이 헤엄쳐서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누가 이 태평양 바다를 건너서 미국까지 헤엄쳐서 갈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바다도 우리가 건너기 어려운데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끝없이 펼쳐진 이 바다를 누가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그렇죠? 여기는 이제 점이라도 흠이나 점이 있는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이거는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사람이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이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그 앞뒤에 눈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네 개의 이제 그룹 천사들이 있는데 그 생물들의 앞뒤에 눈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죄도 숨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이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죄가 없는 사람이 그 두루마리를 받아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은 뭐냐? 사람이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루마리 책에 담겨 있는 내용이 바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거예요. 그 때문에 죄인인 사람을 구원하려면 누군가 그 사람의 죄를 대속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사람이어야만 그 사람을 죄를 대속하고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간이 되어 오셔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무도 이 책의 인봉을 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때문에 요한은 어떻게 해요? 그 사실을 알고 크게 우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라는 거예요. 요한이 아주 그냥 펑펑 울은 겁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울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거나 또는 억울한 일, 속상한 일 이런 일이 있을 때 주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분해서 우는 겁니다. 그죠? 또 슬퍼서 우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입을 할 때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눈물들은요, 대개 보면 다 자기를 위한, 그죠? 자기 중심으로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우는 겁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이 흘린 눈물은 자기를 위한 눈물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정말 이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야 되는데 우리 구원의 인간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그죠? 품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데려가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우리 사람이 죄를 지은 겁니다.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제멋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두면요 그대로 멸망인 겁니다.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왜? 한 영혼이 예를 들면 지옥에 간다. 한 영혼이 지옥에 가는 모습, 더군다나 한 사람만 그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옥 구덩이에 지금 빠져 들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요한이 너무나 이게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이 이게 이런 사실을 보고 너무나 정말 절망 가운데 우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눈물을 흘리죠. 그렇죠? 여러분들 어떨 때 우세요? 그렇죠? 시험에 떨어졌을 때 웁니까? 그렇죠? 사기 맞았을 때 웁니까? 언제 그래요?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품고, 그렇죠? 그 죽어가는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 영혼을 보면서 우리가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울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품고 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죠.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요한이 한참 울고 있는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 요한을 위로하는 겁니다. 뭐라고 위로해요? 울지 말라는 겁니다. 울지 말라. 이 장로는 누구냐? 하늘에 있는 우리 성도의 대표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장로인 요한이죠. 그렇죠? 땅에 있는 장로인 요한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선배 장로로 하여금 이 요한을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이 이제 들은 얘기는 뭐냐? 그 먼저 간 우리 신앙인을 대표하는 거죠. 이 장로님이, 하늘에 있는 장로님이. 그런데 이 사람이 뭐냐면은 요한은 절망 가운데 울었어요. 근데 그 먼저 하늘에 올라간
그죠? 먼저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 그분들은 아는 겁니다. 뭘 아느냐?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또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울 수밖에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그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는 장로는, 그죠? 아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또 예수님이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울지 말라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우는 자를,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죠? 눈물을 흘릴 때,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주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주님의 위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먼저 우리가 정말 이 요한처럼 한 영혼을 위해서 흘리는 애통의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 눈물을 씻어주신다면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한 방울 눈물도 흘리지 않는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눈물을 닦아줄 수 있겠어요? 이것은 벌써 그 사람이, 그렇죠? 이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이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겁니다. 위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 품고 울어야 되는 겁니다. 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 품고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눈물 흘리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주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팔복에서도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옥을 향해 달려가오는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래서 거기에 흘리는 눈물이 흘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싹 트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지옥 같은 말든 그냥 무관심하고 냉랭한 마음으로 그저 바라보고만 있으면 물론 그 사람은 죽겠죠. 근데 또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마음도 어떻게 해요? 거기에 아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마치 광야와 같고 죽음의 사막과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릴 때, 그렇죠? 그 눈물이 떨어져서, 그렇죠? 물론 바깥으로도 떨어지지만 그 마음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에도 떨어지고 그 상대방의 마음에도 떨어지고. 그러면 사막과 같은 그런 황량한 마음들이요, 거기서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면 그 황량한 마음밭이 옥토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의 미랄이, 그죠? 이 말씀의 씨앗이 어디에 떨어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씨가 자라서 3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냐, 아니면 열매 맺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이 땅이 중요한 겁니다. 이 땅이 옥토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비가 내려야 되는 겁니다. 비가 있어야죠. 그 영혼에, 그 마음에, 그렇죠? 이 옥토가 되려면 바로 이 애통의 눈물이 흘려질 때 거기에서 이 땅이 옥토가 되는 겁니다. 그 눈물이 흘려지지 않는 마음은요, 황량한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아무것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흘려지는 그 눈물의 한 방울 한 방울이, 그죠? 떨어질 때, 그죠? 그 중보자의 마음도 옥토가 되고, 그죠?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의 그 황량한 마음, 그 메마른 마음, 그 마음도 이제 변화하여 옥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탁 떨어져서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 때문에 우리들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 너머에 바로 주님이 계시다. 또 주님의 그 애통의 눈물이 지금 너 흘려주고 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혼자다. 아무도 내 사정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절망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울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까닭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두루마리 책을 펼쳐주실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장로가 말한 예수님은 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유대 지파의 사자예요. 5절 다시 한번 보시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사자라는 것은 라이온이에요. 그렇죠? 짐승을 말하는 겁니다. 이 강한 힘과 승리의 상징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사자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사자처럼 용맹한 그러한 승리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바로 주님께서는 이 악한, 그렇죠? 또 그러면서 강력한 이 사탄의 세력을 다 물리치시는 힘이 있으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다라고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혈통으로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보면 나 예수는 교회를 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와 자손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다윗의 뿌리다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후손으로 오셨고 또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다윗의 뿌리시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모습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와 같은 그런 용맹한 그런 승리자의 모습과 정반대되는 모습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인 겁니다. 자, 6절 보시면 기록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승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자, 예수님이 이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되시는데 이것은 과연 무슨 뜻이냐? 첫 번째로는 중보자이신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자, 여기 보면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었다고 했죠. 이 어린 양은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 이 어디에 계시느냐? 보좌와 네 생물 장로들 사이에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보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 계신 곳. 그리고 네 생물과 장로들, 이것은 피조물들, 하나님이 지으신 이제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자들인데요. 여기서 네 생물이라는 것은 그룹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인데 많은 천사들 중에 대표자들이 이 그룹 천사인 겁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이라는 것은 천사의 대표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장로들 있죠. 24 장로들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자예요. 그래서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각각 대표하는 24명의 장로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어린 양이 그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있는 것, 뭐냐면 중보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모든 피조물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러한 중보자로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그 다음에 대속의 제물로 이 어린 양의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한 대속의 제물로 드려졌다는 거죠. 대속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는 주님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렇죠? 예수님은 이른 나이에, 그렇죠? 이제 죽으셨잖아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특별히 힘없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렇죠? 순전한 모습으로, 그렇죠?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피 흘리심에 대해서 성경은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대속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피 흘리시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그 어린 양이 이제 승리자예요. 오늘 보니까 그에게 7뿔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7뿔. 이 뿔이라는 것은 힘과 능력 또 승리를 상징하는 표현인 겁니다. 근데 뿔이 몇 개예요? 7뿔이에요. 완전한 능력과 완전한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에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주님의 승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또한 승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에게 7 눈이 있는데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7 영이다라는 것은 이 성령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앞부분 요한계시록 4장 5절에도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다. 7 영이라는 것은 성령이 7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건 충만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오해를 말해야 돼요. 그렇죠? 7 영이다라는 것은 이 성령의 역사가 그렇죠?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령은 특별히 예수의 영 또 하나님의 영으로도 나누는 거예요. 왜? 이 성령의 역사가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근데 이 성령의 역사가 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받을 때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다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7 영인 겁니다. 7이라는 건 충만한 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 모두에게 성령께서 다 일일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증언할 때 마태복음 3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다 이 예수님의 은혜로, 그렇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예수님 보내주신 성령의 은혜, 이것으로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여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용맹한 사자요 다윗의 뿌리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은 어때요? 어린 양, 그렇죠? 피 흘리시고 힘없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예수님은 사자처럼 강하고 또 용맹하신 분인데 만왕의 왕이신데 왜 이렇게 힘없는 어린 양처럼 사람들에게 잡혀서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됐는가? 바로 이것이 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는 것과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은 이건 불가분의 관계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왜? 마귀를 멸해야만 그 마귀의 종로를 타는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죄 때문에 사실 이 마귀의 종이 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귀가 어쨌든 간에 우리 인간의 이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 사망 권세 잡은, 그죠? 이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우리 이 마귀의 종로 타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구원의 문제는요, 이 쉬운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사람이 한번 죄를 짓고 마귀의 종이 되고 나면 이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구원해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마귀를 멸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마귀를 멸하느냐? 이게 막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죠. 금발도 뭐 마귀를 막 없애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세계의 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죠? 어떻게 우리 인간을 구원하냐? 바로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이제 숙제였던 겁니다. 고민이었던 것이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계획을 세우시는데, 이 놀라운 계획인 겁니다.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분은 어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분이 아니죠. 그래,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시는 겁니다.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것은 뭐냐면은 죽을 수 있는 분이 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육신 사건,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바로 지난주에 보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것은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죽을 수 없는 영원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피조물이 되어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인 거죠. 그 때문에 이 예수님이 이제 인간이 되어 오셨을 때 마귀는 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예전에는 죽을 수가 없었어요. 누가 하나님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죽을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거, 뭐예요?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만약에 죄의 권세 아래 있으면 죽을 수도 있겠죠.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죽여야만 하는 것이 또한 마귀의 이러한 욕심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호재를 벌죠. 야, 이제 드디어 됐다. 내가 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그렇죠? 대속에 피 흘리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대신 하나님은 그 예수를 되살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와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셔서, 그렇죠? 이제 어때요?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그렇죠? 이기고 부활하시고,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이제 이 마귀가 정죄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마귀가 죄 없는 예수를 죽인 것이 어때요? 불법을 행한 거예요. 불법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살리심으로 이 마귀의 불법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또한 동시에 드러낸 사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마귀는 이미 정죄되었다,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는요, 이제는 이미 지금 이 세상 법정으로 오면 사형 판결을 받은 겁니다.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마귀는 아직 역사는 하고 있죠. 왜? 사형수라도 사형 집행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좀 감옥에 가두는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이 마귀 역사를 통해서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계속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마귀를 멸하시고 또 우리 어떻게 마귀의 종로 타는 우리들을 구원해 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이제 원복음이 이제 드디어 실현된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사단의 머리를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시고, 그렇죠?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 죽였지만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비밀이요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이건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 계획을 순종하시고 실천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오늘 7절에 보니까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는 이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를 취할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 두루마리를 받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님만이 그 구원의 자격이 되시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내가 이루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계획이 뭐예요?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죽고 부활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내가 이루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죽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어린 양,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이 담긴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 그래서 그 주님은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노래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9절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그렇죠? 일찍 죽임을 당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사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들은 어떤 존재냐? 10절에 보시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지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그렇죠.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라를 삼으셨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존재인가요? 구원받은 존재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죠. 그 때문에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처럼,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고, 또 우리를 어떻게요? 제사장을 삼으셨다.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셨다. 그렇죠? 이런 제사장은 중보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이 세상의 중보자가 되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이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마땅히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보니까 이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탁 취하시니까 네 생물은 천사를 대표하는 자들이라고 했죠. 또 24 장로들, 구원받은 우리 성도를 대표하는 장로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요?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경배드렸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경배드리느냐? 그들의 손에 뭘 드려요?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검은고라는 것은 찬양인 겁니다. 그렇죠? 악기예요. 찬양으로 경배드리고 또 향이 가득한 금대접으로 또 경배드리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금대접이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라고 하죠. 기도의 향을 담은 금대접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참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우리 기도가 잘 쉽게 응답이 안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기도하지만 여러분 기도가 즉각 응답이 되나요? 물론 즉각 응답이 되는 기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도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참 실망하고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기도의 분량이 있다는 겁니다. 그 대접에 그죠? 어느 정도 기도가 이 금 향로에 기도가 차야만 이제 이 천사들이 그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에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 분량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분량이 채워질까지는 당연히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 분량을 채워야만 천사들이 우리 기도를 이제 담아서 올라가고 또 하나님 응답이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할 때요 실망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낙심하시면 안 돼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이제 이 기도로 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우리의 그 찬양과 경배, 이 기도는 우리 인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또 모든 피조물들이 다 드리는 거예요. 오늘 11절과 12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이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노라. 아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모든 피조물들의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만의 소망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을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사실은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다른 피조물들까지 다 그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다른 피조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들은 바로 이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것을 간절히 지금 바라고 있는 겁니다.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바로 우리 인간의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죠? 온 우주적인 모든 피조물들의 소망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래야만 모든 피조물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지금 이 죄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물을 사 먹는다? 이건 상상할 수 없었어요. 저 어렸을 때는. 물을 왜 돈을 주고 물을 사 먹어? 이거 미친 것 아니야? 생각했어요. 근데 어때요? 지금 다 물을 사 먹는 시대가 되었어요. 맑은 공기, 옛날에는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근데 이것이 맑은 공기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를 우리가 요즘 체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대. 왜? 인간은 이 죄로 인해서 각종 자연을 오염시키기 때문인 겁니다. 그 때문에 모든 이 피조물들의 고통이 언제 끝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만물을 회복하실 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증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이제 우리들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인 거예요. 우리 자신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이 피조물들의 세계들이 다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이 새벽기도 찬양대가 오늘 찬양할 때 보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찬양했잖아요. 그야말로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의 재림, 그 재림으로 인한 이 구원의 완성, 이것이 정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요,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죄악 많은 세상 살아갈 때 때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또 이 슬픔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혼자인 것처럼 느낄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들은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 하늘 너머에서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전 전부터 이 구원의 계획을 세워주시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놀라운 비밀이 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지만, 바로 죄와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우리의 소망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애통해하는 이 요한에게 울지 말라라고 위로해 준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며 이 고난에 눈물을 흘리는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구원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힘있게 열심히 또 우리가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또 우리들은 주님의 위로하심과 또 주님의 큰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구원의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기 힘쓰고 주님의 큰 위로와 상급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